육체를 입으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종려주일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단임 목회를 한 10년 정도 하신 목사님, 저하고 친한 목사님 계신데 이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단임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많은데 제일 힘든 게 참 설교다. 그렇죠. 모든 목회자들의 공통점이 설교가 힘들죠. 그 설교가 힘든데 그 중에서도 절기 설교가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년 동안 이제 설교를 하면서 절기가 매년 반복되잖아요. 이렇게 종려주일, 부활절, 뭐 성탄절, 계속 반복됩니다. 제가 3년 정도 이제 담임 목회를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참 설교 준비 힘들지만 이 절기 설교가 힘들다 느껴집니다. 매년 절기가 다가오니까요. 그 절기에 해당하는 본문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그래서 늘 새로운 각도로 말씀을 바라보고 또 전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데 아무튼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절기 설교, 또 설교, 이 절기 설교나 설교로 성도들을 예배 시간에 재운 목사, 졸게 만든 목사가 나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설교가 지루하다고 설교 시간마다 좋은 사람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겠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저는 그래도 저를 좀 위로한다고 생각하고 성도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둘 다 저도 책임을 면하지 못하겠네요. 오늘은 교회력에 따른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오시는 왕이라 이렇게 환영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을 이제 시작으로 일주일간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이 사건.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한 주간을 굉장히 길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렇게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를 위한 왕으로 오셨는데 그것은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이유, 왜 인간이 되셔야 했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의 영광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히브리서의 배경을 한번 잠시 보면요. 히브리서는요 신약 성경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성경에 속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히브리서를 좀 읽어보셨겠지만 쭉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에는 뭐가 나오죠? 구약의 제사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구약의 제사법이나 제사장 제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구약의 제도를 많이 히브리서가 인용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신약을 읽으실 때에 구약과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구약의 제사제도나 제사장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청중이 누구였다고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 서신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 구약이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옛 이름이 뭡니까? 히브리인. 유대인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도리,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내진 편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어려우면서도 구약의 제도를 많이 인용하고 있다.
히브리서는요,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에 이 기독교를 개종했기 때문에 모진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시련과 박해 가운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이 서신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믿다가 기독교 예수 믿는데 갑자기 엄청난 박해와 시련이 다가오는 겁니다. 1세기 그 기독교의 박해를 우리가 읽어보거나 어디 찾아보면 무시무시합니다. 오늘날 이런 식의 기독교 박해가 있다면 남아있는 신자가 몇 명이나 될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나도 편안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세기 당시에 그 엄청난 시련과 모진 박해 가운데도 끝까지 예수를 붙들 수 있다면 진정한 그것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이겠죠. 아무튼 무시무시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발각되면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 1세기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유대교와 기독교가 뭐가 다르냐? 다 하나님 믿는 거잖아. 굳이 목숨 걸고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겠어?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자.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 종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나 개신교나 뭐가 다르지? 다 하나님 믿는 거잖아. 천주교도 하나님 믿는 거고 개신교도 하나님 믿는 거잖아. 천주교 다니면 제사도 지내고 술, 담배 해도 뭘 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다그치지도 않잖아. 나는 그냥 천주교 가서 하나님 믿을래. 그냥 성당 다니면서 좀 편안하게 종교생활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 했을 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니까요. 1세기 당시 신자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니까 모진 박해 가운데 그들의 신앙이 흔들린 것이죠. 우리 신앙의 본질이 흔들리면요.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요.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흔들리고 신앙생활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의 중심을 바로잡아야 된다. 우리 신앙의 중심을 바로잡아야 된다. 어떠한 어려움과 박해와 시련이 다가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항상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어려움과 박해와 시련이 찾아오지만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과 삶이 흔들릴 때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면요, 다시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된다. 인간관계가 먼저가 아니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이 순서를 뒤바꾸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인간이 보일 수밖에 없죠. 목사도 보이고 장로님도 보이고 권사님도 보입니다. 사람 보이죠.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생활, 기도 생활에 힘쓰셔야 돼요. 그거 없이는 이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늘 힘쓰셔야 돼요. 가정에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 기도를 통하여서 또 새벽에 나와서 또 기도 모임에 나오고 참 예배에 나와서 우리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면 우리를 흔드는 많은 흔드는 요소들이 있지만 우리가 굳건히 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라고 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천사가 인간보다 월등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인간보다 월등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놀랍죠?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천사가 인간보다 높고 하나님은 천사보다 훨씬 높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이 세계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유를 밝히죠.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큰 고난을 겪으셔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줄을 그으시고 성경에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를 지어 하나님의 법정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 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가 다 덮어쓰고 있는 죄예요. 그것을 원죄라고 하죠. 원죄. 그리고 원죄를 가진 인간은 또 죄를 짓습니다. 자범죄라고 하죠. 이렇게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모든 죄인은 그 재판장에 다 끌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죄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입니다. 인간의 교만이 죄입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재판관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사형 언도를 내리시는 겁니다. 죄인이 너는 죽어 마땅하다. 그것이 하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형을 언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시에 뭘 하셨던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심판받고 영원히 죽어야 될 인간을 대신할 분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대신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또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고 육체를 입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무엇인가요? 사랑은 같아지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같아지는 겁니다. 사랑은 같아지는 겁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사랑, 열렬한 사랑은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 동화되는 거예요.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요, 많이 배운 사람, 가방끈이 긴 사람, 많이 배운 사람하고 가방끈이 너무 짧은 사람하고 같이 지낼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워요. 평생 고상하게 산 사람, 정말 고상하게 산 사람하고 험한 인생을 산 사람이 같이 어울려 사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인간관계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부부관계죠. 부부가 수십 년을 다른 어떠한 문화와 관습과 집안 분위기, 성격, 버릇 그 가운데 지나다가 부부가 되어 함께 살아갑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겪어보시지 않습니까? 수십 년의 가정생활, 부부생활 하시면서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놀라운 것은 이 사랑, 부부간의 사랑은 상대방과 같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또 상대방을
상대방과 내가 같아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사랑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어려움, 이 바뀌기 힘든 상황, 이 힘든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고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죠. 사람들도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과 같아지려면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이며 죄인인 우리와 하나가 되시는 것, 이것은 놀라운 사랑이다.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정말 피조물인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은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강아지가 귀여워도 강아지 될 사람이 있습니까? 애완견이 아무리 내가 좋아한다고 하지만 내가 그 애완견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강아지 될 용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신 것은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고 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놀라운 자리바꿈이다. 체인지.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그분이 우리 인간으로 자리바꾸심. 이게 대속의 은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음으로 나아가신 것은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와 가족이 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은 우리와 참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을 다시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뭐가 되셨다고요? 형제가 되었다. 여기 형제라는 그 표현에 성경에 줄을 끄세요.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리고 깊이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우리는 영원히 하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11절에 나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 누굴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 뭘로 거룩하게 되죠? 우리가 뭘로 거룩하게 됩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죄를 씻음 받으니까 거룩하게 되니까 여기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누굽니까? 여기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우리죠, 우리.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우리입니다.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 근원이 누굴까요?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고로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형제가 되었다. 자매가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복음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모임 클럽이 아닙니다. 개모임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누구인가? 거룩하게 하시느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씻어졌고 그 거룩함을 우리가 입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근원,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되었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남이가 남이지 뭐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냥 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게 낮아지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낮아지신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비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성부 하나님과의 그 단절, 그 고통, 그 영원롭고 고귀한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무덤으로 내려가심으로, 그 비참함을 겪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형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시간이 찾아와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 우리 신자들에게도 이 땅에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낮아지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를 고난주간에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내가 형제 자매가 된 것인지를 복음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예,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그것이 정말 십자가를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을 할 때 모든 깨어진 관계, 깨어진 모든 우리의 인간관계가 변화될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이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관계도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한번 보면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사탄 마귀가 휘두르는 가장 큰 권세가 뭘까요? 바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다. 이건 육체적인 죽음도 되고요. 예, 또 영적인 죽음도 다 의미합니다. 여기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강력한 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죽음의 세력, 어둠의 세력에 종노릇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는 이 재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과 염려에 떠는지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나 죽는 거 하나도 겁나지 않아. 죽으면 뭐 천국 가는 거지. 난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하나. 아들, 딸 결혼도 시켜야 되고 또 가족은 누가 먹여 살리나. 우리는 육체의 어떤 연약함을 가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세력, 죽음을 완전히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이죠. 우리는 담대한 것 같지만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어떤 면에서 자신만만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너무나 약한 것이 우리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육체를 따라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육신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혈과 육의 종로를 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종로를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런 것의 종로를 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고 이것이 마귀에 대해서 이기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육체에 굴복당하고 육체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뺏기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육체의 종로로 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계속 그 연약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육신에 매여 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떠한 생각과 인간적인 것에 계속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뭐 뿔 달리고 나타납니까? 사탄이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사탄의 세력이에요. 마귀는 도깨비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유치한 거죠. 마귀는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나라를 계속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세력이에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마귀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마귀를 이기신 이 승리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육체의 종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극복할 수 있어야 되고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안에 있는 능력 아닙니까? 다 능력, 그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요. 악습에서, 악한 습관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끊지 못하는 악습이 있을 겁니다. 고질적인 그러한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가 그런 모든 잘못된 악습에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모든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셨고 이 승리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고 날마다 활용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육체로 입고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모든 종살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매여서 종살이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사람들이 호산나 외쳤습니다. 참 인간 육체를 입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질고를 담당하시며 우리를 영원히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을 영원히 찬송하시고 그분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고난 주간 또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그러한 승리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